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오늘 말씀은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니던데 아니면 개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환상, 계시, 묵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묵시로 말씀하시고 이루실 때는 현실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꼭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꼭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들이 성취입니다.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DNA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아라, 몇 살 이상은 못 산다, 코는 한 개만 만들어라, 눈은 두 개를 꼭 만들어라. 이게 DNA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속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의 와 친구하고 누구하고 같이 다니고,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 넣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드를 이렇게 치다 보면 그게 1과 0이라는 전기의 흐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전기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내가 워드를 친다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게 그 워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쓰는 거. 근데 다 기록해 놓고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글자를 치면 글자가 모니터에 나오고 그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그게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다 보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급하니까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걸 모르고 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 오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20절부터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일부분이죠. 일부분. 꿈을 이렇게 꿨고 또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말은 이게 그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 국방장관 보디발의 아내 한테 그만 거기서 종 노릇하면서 무슨 총무했어요? 가정 총무했어요. 가정 총무했으니 총무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회장은 이름만 가지고, 회장이 아니고 주인은 이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총무가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회장 없이도 총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회장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그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만 있어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구 보건대학 학교에서도 총무만 하고 있었어요. 총무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총무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옥중 총무가 이제 요셉이 됐어요. 그런 보디발의 사건 후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옥중 총무를 하는데, 근데 술 맡은 장관, 떡 굽는 장관 이런데 뭐 장관이라기보다 뭐 그때는 등급이 그게 제일 높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매청장, 그 다음에 여기 떡 굽는 거는 내무부 장관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왜 전매청장이라고 그래요? 이 술은 전매가 돼야 돼. 이 아무나 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술과 담배는 전매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매청장이 없어졌지만은 KTNG 이래가지고 그 전매청장이 됩니다. 그 두 왕대 두 큰 장관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걸 모시는 영광이 이 옥중총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두 관원장이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옥에 가두니가 3절입니다. 그게 같이 이 요셉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요셉이 이 옥중 총무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는 감옥에 가면 다 똑같은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감옥에 갔다 오면 다 동급이지만 감옥 안에서 별 많이 다른 게 있고 또 감옥에 갔다 나와도 똑같이 감옥에 갔다 나온 게 아니라 등급이 다른 거죠. 그 안에서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수하면 다 평등할 줄 알고 다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가면 계급이 엄청 많습니다. 금방 들어오면 전임 강사, 지금은 전임 강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뭐 처음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강사부터 뭐 조교수, 이제 부교수, 교수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교수 되면 뭐 그렇게 부러워하죠. 돼 가지고는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옥중총 요셉이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끝에 보면 뭐래요?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여러 날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심 없이 이제 뭐 집안에 어떤 상황인지 네 집이 어떤 사람인지 다 소상히 알게 되는 다 알고 난 날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다 평정한 상태. 이제 다 섬기는 자고 섬김을 받는 자기는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도의 사이가 됐어요. 이제 나가면 잊지 말자. 뭐 이런 정도까지가 됐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극히 그리웠어. 이 말은 하룻밤의 두 꿈. 하룻밤에 두 꿈, 그 제목을 달 수 있죠. 왜 하룻밤에 두 꿈을 꿀까요? 이제 3일 뒤면은 왕이 생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는 거죠. 야, 이거 생일날 되면 꼭 사람 불러가지고 목치고 하나는 상 주고 복직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데 깊이 생각하니까 그게 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데 꿈이 다릅니다. 다른데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 꿈입니다. 이 또 왕은 항상 당근만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짐승을 다룰 때 당근만 줘가지고는 이게 막 주인한테 게으르려 하고 적게 준다 하면서 여물통을 막 밟고 사람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는 한쪽은 채찍을 딱 들고 있어야 돼요. 당근 딱 주고 게으르면 딱 때리고 또 채찍만 때려가지고 또 이게 비실비실하고 쓰러지거나 또 이게 코너에 몰리면 주인을 대들기도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때려야 돼요. 그래서 당근하고 채찍을 두 개 같이 들고 필요할 땐 당근 주고 필요할 땐 채찍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예 주인님 이 소리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는 건데 이 생일날 딱 되면은 누구 잘했으니까 복직시켜 혹은 또 이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 주고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놈은 그냥 놔둬도 안 돼 죽여. 그리고 또 근무 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놈 뽑아가지고 제일 잘 못한 사람 니는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항상 있는 이쪽 사람도 그렇고 저쪽 사람도 그렇고 늘 그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 생각합니다. 둘이 똑같이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엄마가 형을 얼마 줬으니까 동생도 얼마 주겠지. 만약에 안 주면 가서 따져야지. 이런데 자기가 뭐를 했다고 형 준다고 동생 줍니까? 근데 여태까지 엄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을 줬으면 동생을 주고 동생을 줬으면 형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엄마는 원래 그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남 모르게 줍니다. 남 모르게. 뭐 그러다 들통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있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맷돌 갈지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비슷합니다. 뭐 거의 비슷한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목이 잘리게 되는 것이죠. 잘리는 게 아니고 달리는 거니까 목을 다는 거니까 이제 목매 달아 죽이는 거죠. 교수형에 처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6절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네. 어떤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제가 이게 노트를 좀 묵상 노트를 딱 보니까 앞에 알아듣지 못한 말을 적어놨어요. 어제 초저녁에 자면서부터 그게 그런 게 떠오르더니 아침에 일어났어도 계속 그 두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타를 친 것 같아. 내가 오타를 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찾아보면 오타를 튼 게 나오겠지. 밤새도록 그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는 무슨 꿈을 꿉니까? 꿈꿀 때 무슨 꿈을 꿉니까? 앞으로 미국 경제를 이렇게 하자.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뉴딜 정책을 쓰고 그래서 미국을 살리자. 이런 꿈을 꾸겠습니까? 제가? 그런 꿈을 안 꿉니다. 오직 이 노트, 어제 저녁에 하다 그만둔 이 묵상 노트를 제대로 완성했을까? 오타는 없을까? 거기에 집중하다가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오타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꿈을 꿨는지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옥중에 두 사람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근심이 돌죠. 항상 우리는 좋은 날이 있으면 좋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할 때 이 학교 오기 전에 월급날에 제일 기쁜 것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느냐면 강원도 포천이라고 하는 야밀이라는 곳에 지금은 가니까 없더라고요. 철광이 있었는데 그 철광에 가면 노인들이 이제 광산에서 깊은 곳에 가서 이 머리에 후라시를 달고 들어가서 돌을 캐가지고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돈을 주는 간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저 광산 앞에 있는 술집은 10,000원입니다. 늦게 가면 자리를 못 차지합니다. 그 술집에서 다 술 먹고 월급 받는 날 그 끝에는 항상 술이 취해서 집에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 마누라들이 아주 그 문 앞에 정문에서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나오자마자 바로 가방을 챙겨가지고 팔짱을 끼고 집으로 곧장 갑니다. 웃으면서 평소에는 안 하던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월급날이 그렇게 즐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또 아내에게 목에 힘 주는 날도 그날이고 또 아내가 맛있는 걸 해다 놓고 기다리는 날도 그날이고 그날인데 근데 제가 교만할 때가 지금도 교만하지만 교만할 때 있었는데 월급날이 제일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내보다 못한 사람도 월급 똑같이 주고 내보다 더 못한 사람도 내보다 더 많이 받고 이런 것을 알고 나면 기분 나쁘고 또 돈을 받고도 성이 안 차서 기분 나빠할 때가 있었는데 한번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월급날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대구 보건대학에 왔을 때 전부 다 내보다 어린 사람들이 교수였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적게 늦게 왔으니까 월급을 적게 받지만 그날이 그렇게 감사했고 또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는 월급날에 우리 치킨 시켜 먹읍시다. 그래서 여기 대구에 오면서부터 월급날은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뭐 아내가 가방 뺏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인데 그냥 지나가냐?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고 땡스 기빙 데이 하자. 그래가지고 월급날에는 통장은 안 들여다봐도 우리가 치킨을 사 먹는 날이 월급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오늘은 치킨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바로 월급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25일. 근데 오늘 그 날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같은 날인데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근심에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우울해 있고, 어른들이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인상이 써 있을까? 나도 모르게 인상 탁 쓰고 있는 거를 거울을 보면 알거든요. 우리 오촌 당숙을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은 왜 그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인상을 늘 팍 쓰고 뭐 말이 입에서 나오면 불평불만이에요. 왜 그렇게 해? 어른 보고 인사해야지 뭐 이런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썼지만은 자꾸만 훈계하게 되고 지시하게 되고 뭐 아내나 자식들에게 입만 떨어지면 이래라 저래라 일어나라 자라 뭐 빨리 해라 늦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은혜스러운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그게 어른이 돼도 인상을 푹 쓰면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편안해져. 늘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스테반 집사가 생각이 납니다. 죽을 때 웃으면서 광채 나는 얼굴로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목에서 요까지 올라옵니다. 9시가 넘었는데 아직 목욕탕 속에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지만 거울을 보면서 네 꼴을 봐라. 너는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주여 이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뭡니까 7절 읽어야 되죠. 그럴 때는 시작. 요셉이 후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7절 읽어야 되는데 7절 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원래는 이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본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 총무를 잘했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봅니다.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감히 이러는 거를 물어보면 아버지 왜 인상 그렇게 써요? 딴 사람은 다 기죽기죽 웃는데 아버지 인상 왜 그래? 나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못 물어봅니다. 늙으면 다 사람이 좀 험악하게 보여. 늘 웃어도 그게 좀 뭔가 험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면 얼굴 빛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 선교회 가보면 교수님 중에 아직도 나오시는 분입니다. 키 크시고 경대 교수님인데 늘 우리 다른 교수님들하고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늙었으면 그렇게 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은퇴하시고도 계속 이 교수 선교회에 나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서 그냥 저는 듣기만 할게요 이런데 그분이 앉아 있어서 말이 틀립니다. 말이 막 농담도 못 하고요. 그 말하는 나눔이 아주 은혜스러운만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다릅니다. 근데 그분 얼굴을 보면 늘 편안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냥 늙었는데 뭔가가 떼먹고 안 죽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환한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 속에 계속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물어볼 수 있어요. 8절 읽어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에서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주소서. 근데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께 있다 해놓고 왜 내게 말하라 이런 얘기하면 지금 네가 하나님이가 이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얘기가 이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오지만 자꾸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보디발 아내 네가 암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교만죄를 안 짓습니다. 틀림없이 그 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죄가 걸려요? 교만죄에 걸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죠. 그래야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내 아이고는 할 사람 없어 이러면은 그건 딱 교만죄에 걸립니다. 그거 누가 그랬어요? 헤롯이 그 얘기 했다고만 충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신의 목소리다 이러거든. 하나님께 영광 그 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천주교도 가보세요. 그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그 신부님이 하나님께 영광 이런 소리 참 자주 하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해석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내가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복직되는 사람이에요. 왜 복직이 됐는지 이 포도나무 꿈을 꾸면 복직이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 복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 판례 전문을 다 읽어주세요.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가서 판례가 아니고 그 판결문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안 줍니다. 그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왕도 그렇게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달지만은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죠. 상을 주기도 하고 당근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 당근을 줄 수도 있고 채찍을 줄 수도 있고 그건 주인 마음대로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주인은 종은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꿈 내용 자체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꿈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 꿈 해석이 잘못된다. 이런 꿈 해석의 요정책, 이 두꺼운 책이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꿈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근데 이 3가지라는 것은 요셉은 3일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떡 맡은 관원장도 이 세광주리가 있었으니까 이 3은 3일 후에 왕의 그 생일을 이제 알게 그날에 있을 일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경을 다 설명을 안 해서 모르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왕의 생일날 3일 전에는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꿨으니까 너희들 꿈 꾸면 그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때문에 또 붙들려 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처형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 하잖아요. 어제 죽었으니까 어제, 오늘, 내일 장사 치러야 된다. 이렇게 3을 얘기하는데 이 3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3 이러면 3일장.
부조할 때 3만 원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삶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사실 이 포도송이 익었다는 것은 포도즙을 짠다는 게, 포도즙이라는 것은 하루만 놔도 뭐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서 술이 됩니다. 이거는 뭐 효모를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는 게 아니고, 이 포도송이 자체의 그 성질이 알코올 발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즙을 짜가지고 그 이튿날 가가지고 새끈한 냄새가 나면 그걸 갖다 주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11절 읽어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 술을 싫어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술 딱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까먹서 왜 왔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얘기 안 합니다. 뭐 사람 살다 보면 감옥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감옥에 안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어도 감옥에 가고 감옥에 안 가도 예수 안 믿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왜 갔는지 그걸 또 알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이 생일날에는 술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야 누구를 죽일까요? 이러면 야 우선 술 먹던 관원장 오라고 그래요. 걔가 제일 잘하더라. 그래 술 한 잔 딱 먹고 얘 저기 역시 다른 사람보다 낫다. 야 복직시켜라. 이런 거지. 뭐 이 DNA 그런 거 아니죠. 12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네. 여기 이제 뭐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런 말이 3번이나 4번이나 나옵니다. 3번인가 4번인가. 이 머리를 든다는 게 뭘까? 이 죄수는 하나님 왕 앞에 가면 머리를 들면 안 돼요. 그 옆에 이제 칼 찬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 확 누르면서 고개 숙여 이러면서 왕 앞에 딱 갑니다.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면서 이제 근데 왜 든다고 얘기하나요? 왜 그런 든다고 하나요? 이 머리를 든다는 거는 뒤에 글을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 그걸 머리를 든다고 얘기해요. 그 가서 머리를 숙여가지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이 사람을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 사람 복직을 하든지 목을 달아나든지 그렇게 하는 걸 머리를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읽었나요? 아니요. 읽어주세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겨우겨우 살아나는 사람한테 이 히브리인의 종을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당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소망이 있다. 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꿈 해석 잘해줬다고 나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꿈 해석 잘하면 엄청나게 되는데 결국은 꿈 해석을 잘해서 총리 대신이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만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것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런 거를 기억도 못하고 내가 죽일 놈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절대로 죽일 놈이 아니니까 그거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자책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그칠 일은 행하지 않으리라. 예. 히브리라는 것은 강 건너 온 땅.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는 몇몇 안 되는 그런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끌려와 가지고 여기서 팔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네가 팔려오는 꼴만 봐도 니는 옥에 올 일도
생기겠네. 야, 처음 끌려올 때 형제들한테 끌려올 때 니는 벌써 인간 대접을 못하고 살았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니를 그런 감옥 속에 넣었지. 우린 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미움받습니다. 뭐 한국 사람도 비슷하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이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도 그거 떨어지는데 한국 사람 이유를 알죠. 한국 사람 사면은 그 주위에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다 청국장을 끓이니까 막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 난다 하면서 다 이사 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망했다고 다 미리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유를 얘기해라. 이유 모릅니다. 하여튼 히브리인 다 죽이고, 독일에서는 유대인만 보면 머리 빡빡 깎은 스킨헤드들이 목숨 걸고 인종 말살 시키려고, 아니 2차 대전 때 그만큼 죽였으면 됐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과해도 사과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미움받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라고 하면서 난 죄가 없습니다. 이래. 그럼 닌 별로 생각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 합니다. 이 사람을 끌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그걸로 인해서 끌어내줍니다. 결국은 끌어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제가 해석하는 거 보고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도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세광줄이니까 뭐 3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내 머리에 있고 이랬습니다. 내 머리에. 아까 머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호명하는 거, 내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는 뭘까요? 이 광주리에는 먹을 떡입니다. 떡은 이 사람들은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빵이 우리에게는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식사입니다. 식사. 수라상입니다. 수라상. 왕이 먹는 수라상. 수라상은 어디에 있고? 머리에 있어요. 왜 머리에 있느냐? 머리에 여야지 이 침 튀기는 게 침이 안 들어가고 보호해 주는 거니까 머리에 반드시 광주리는 이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꿈사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전중함 주방장 이러면은 임금이 먹는 밥상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니까. 전중함 주방장, 주방장 그냥 주방장이 아니고 수라상장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높이 칠까요, 안 칠까요? 최고 높이 친 거. 술 맡은 사람은 뭐 정치할 때는 술을 또 안 먹고 또 뭐 할 때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술을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수라상을 차리는 장은 이건 뭐 아주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수라상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했다 하는 느낌을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맨 윗광줄이 제일 중요한 거지. 손이 제일 먼저 가는 건 제일 윗광줄이가 딱 합니다. 우리가 아침 밥상을 받을 때 숟가락을 딱 들고 제일 먼저 국을 딱 뜨고, 우리 아버지는 꼭 장 종지가 있었는데 그 장을 먼저 찍어 드시면서 늘 제한테 한 소리가 있어요. 제일 먼저 먹을 때는 간이 있는 것을 먹어야 이 침이 나오고, 뭐 그 경험이 있죠. 침이 나오고 그래서 밥 먹기가 좋다. 그래서 밥에 한 숟갈 뜨면 침이 나와서 밥이 소화가 잘 된다. 그러면서 장종기를 제일 앞에 가운데 놓고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국그릇에 숟가락 탁 담궈가지고 국그릇을 마시는데 그것도 위를 이렇게 일단 물로 적시니까 좋지. 맨 처음 밥부터 이렇게 뜨면 체해요. 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꿈 안 좋죠. 이거 왕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광주리를 새들이 안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 놓든지 아니면은 마스크를 쓰고 광주리를 들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왜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어제 저녁에 콧물이 질질 나서 마스크 안에다가 또 손수건을 받치니까 이게 완전히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튀기더라도 쓰지 마라 이런 이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소리는 잘 나오는데 조금 이제 좀 이따 콧물 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도 마스크가 필요했죠. 그래서 마스크를 탁 쓰고 머리 위로 올리지 말고, 왜냐하면 새들이 오니까 딱 손을 들고 이래 가서 양손으로 들고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이게 머리 위에 있다는 거는 한 사람입니다. 머리 위에 이면서 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딱 들고 뒷걸음질 쳐서 임금 앞에 갖다 놓고 딱 뒷걸음질 쳐서 나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들이 먹도록 놔둬버렸어요. 이건 죽어도 마땅하죠. 근데 뭐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말이고, 이 요셉은 해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네. 머리를 들고 이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부를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니는 결국 나무에 달릴 거다. 교수형에 처해질 거다. 좀 점잖게 말해서 나무에 달린다. 예수님은 교수형이라는 말 안 써요. 나무에 달렸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새들이 그걸 먹었다는 것은 원래 임금이 먹어야 될 걸 새들이 먹게 했지만 결국은 니는 새들한테 고기를 뜯어먹길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두 사람 다 불러가지고 호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호출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려 22절.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린 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습니다. 23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 성경 속에 왜 남 술 먹는 얘기 이런 거 말로 합니까? 뭐 때문에 이걸 합니까? 우리를 뭐 골탕 먹이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창세기가 두꺼운데 이런 얘기 다 넣습니까? 야 재밌잖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늘 은혜를 잊고 산다.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못하고 산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 23절에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날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지만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려고 했던 대로 합니다. 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살리는 맞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살릴 거다. 그래 생각하고 다 부탁했지만 요셉이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요셉은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사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당신에게 부탁한 거는 제대로 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술 먹고 그렇죠. 아니 술 안 먹어도 안 돼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네가 기억해서 술에 기도해 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니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약속했는 걸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욕 먹잖아. 조용히 하세요 좀. 그래서 네가 약속했는 건 내가 지켜준다. 네가 약속한 건 내가 지켜준다. 그러니까
네가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안 입어도 발등을 찍고 싶다. 난 왜 이런 인간이 됐을까? 살기 싫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고 네가 기억 못해도 내가 기억해 줄게. 그런 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묵상하고 9시에 모였잖아요. 오늘 또 보통 토요일 날은 바빠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12명 들어왔어요. 막 들어와서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폭발적으로 이해되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오늘 묵상하고 노는 사람은 다 재밌어요. 근데 묵상 안 하고 노는 사람은 놀아도 뭔가 찝찝하고 일도 재미없고 놀아도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인상도 팍 쓰고 웃는 얼굴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오늘 다 복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 하시려고 오늘 23절까지 꿈 얘기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뭐 이것도 개꿈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머리 숙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기쁜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23절. 예, 23절.